또 이렇게 일주일 동안에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건 우리에게 참 크나큰 축복입니다. 정말 이 주일날만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 신앙이 자랄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내가 가까이 하고자는 마음이 있을 때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아무리 내가 믿음이 좋다, 뭐 어다 아무리 떠들어도요, 하나님과 이렇게 예배를 멀리하고 이렇게 하면 확실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주어진 기간 동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 믿음의 선진들도 어떻게 해요? 세상 가운데 있다가 또 그들이 자기 생각대로 고난을 당하고 필경이 그들은 필경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눈물로 울고 불고 예배 드리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린 존재예요. 그래서 아무리 세상 가운데 내가 잘 나가도 또 세상 가운데 내가 뭐 주어진 거 있다 손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만족감을 가지고 살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임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진짜와 가짜가 무엇이고 진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도나무 열매 이야기는 많은 설교도 들으시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기본적으로는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 또 다른 진리가 있음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50년, 60년간 이 우리나라 기독교 그러니까 교회가 들어온 지 한 5, 60년에 들어와서 참 많은 장족의 발전을 이뤘습니다. 수많은 우리 신앙인들이 태어나게 되고 또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이 신앙이 어린애 신앙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는 상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작금의 우리나라 그 교회 실정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좀 더 장성한 분량의 신앙으로 우리가 자라나서 정말 많은 생명을 살리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은혜의 은총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아버지는 농부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가지라. 또 열매 없는 가지는 제거해버리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풍성히 열리게 하겠다. 이 무슨 얘기인가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우리 무엇을 지적하는 내용인가요? 자, 문자 그대로 읽으면 예수님이 붙어 있지 않으면 나무 가지를 잘라서 불살라버리고 그래도 붙어 있지 않는다면 죽는다는 것인가? 또 과실을 맺지 않으면 다 잘라버리겠다는 것인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오해 없는 신앙생활이 우리는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게 대부분이 우리의 열심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많은 얘기를 들었을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성도와 연합에 대해 너희는 내 안에 나도 너희 안에 거에 같은 뜻 같은 본질을 하나가 될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이 포도나무 비유를 전에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같은 본질로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될 것을 말씀하셨다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고자 하는 이 땅에서 하시고자 하는 뜻과 우리 뜻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같은 뜻, 같은 본질로 우리가 이렇게 같은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거하겠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생각과 뜻이 같지 않는다면 함께 할 수가 없죠. 뜻이 다른데 어떻게 같이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은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우리는 맞춰야 됩니다.
거기에 맞아야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다는 원리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는 나는 몸이요 너희는 지체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고,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는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초청을 받아서 이 하나님들과 손잡고 연합된 귀한 신분이 된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순전히 우리가 할 수 없는데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계명을 지킨 자로 만들겠다는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계명을 지킨 자로 세우시고 순전히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를 이루게 하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이것이 약속한 새 언약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말씀은 내 심령 안에 심으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율법은 돌판으로 새긴 글씨를 너에게 주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너의 심령 안에 내가 새겨주겠다. 우리가 마음이 가장 중요하죠.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우리 손과 발을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은 거기서 난다고 전도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가 영의 처소가 되어서 성령님이 내주 역사심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처소가 되지 못하면은요, 하나님이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들을 수도 없고 또 행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거함으로 제자들에게 그 성령님이 주시는 것을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고 마음의 세상 가운데 마음의 두려움이나 근심이 없는 평안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영원한 평안을 주실 것을. 자,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로 평안이 있느냐, 내 안에 평안이 있느냐, 이건 내가 스스로 진단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평안이 과연 영원히 우리 지금 존재할까요? 조금 내가 계획했던 일이 안 되면 이 평안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요 정말 이 평안이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평안을 주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세상이 주는 것은 편리함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건 편리함을 제공하는 거죠. 이제 우리의 편안한 삶, 이것은 뭐 임시적이고 영원하지 않은 불편함을 도우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우리의 불편함,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불편하면 되는데 그것을 더 편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세상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한 자는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물질이나 환경과 처지, 질병, 두려움, 근심, 걱정, 이 불안 그런 것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참만식과 영원한 평안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왜 우리가 질병이나 고통이나 이런 것이 왜 오느냐?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동행을 하면 그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과 떨어져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된 관계로 인해서 우리는 그러한 고통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게 뭐죠? 우리가 단순히 우리 문제, 질병, 고통, 우리의 잘되고 못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것은 어떻게 해요? 현상으로 일어나는 것을 그냥 우리가 고침을 달라고 하고 그걸 얻고자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부터 본질적으로 평안이 가져오지 못한 본질적인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이 성경은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회복돼야 우리는요 모든 것이 다 편안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는 너와 내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이것을 바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을 누가 준다고 하나요? 이건 예수님이 약속하시는데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뭐예요? 내가 너에게 이것을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예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어야 예수님이 기뻐하지만 뜻이 같으므로 어떻게 어떤 사업을 할 때나 무엇을 할 때나 뜻이 같아서 그 뜻이 이루어지면 서로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이게 나만 기쁜 것은 뭐예요? 나만 기쁜 것은 세상이 이루는 것이라 이렇게 봤어요. 하나님은 안 기뻐. 나만 기뻐요. 우리가 이것을 착각할 때가 많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 것을 구해서 잘 됐어. 그러면 나는 신나고 기쁜데 하나님은 안 기뻐. 이러면 어떨까요? 그것도 합당치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기쁨이 내 기쁨이 돼야 된다. 이제 연합하여 구원을 이루듯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내 기쁨이 되어야 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이 태초에 깨짐으로써,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에 있었고 하나님이 원래 지체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연합이 깨졌어요. 연합을 누가 깨뜨렸어요? 우리가 깨뜨렸죠. 하나님이 그래서 의가 우리 안에 상실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는 상실돼서 소멸되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로 인해 우리는 자동으로 불의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끊어지니까 우리는 자동으로 불의한 자가 됐다는 거죠. 하나님을 이 얘기는 뭐냐면 빛을 거두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을 받고 있을 때는 죄라는 것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죄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고 만드시는 게 아니라 그냥 빛만 걷어가면 우리는 흑암에 빠지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빛만 걷어가면 빛이 없으면 당연히 어둡죠. 스위치에 불을 끄면 어둡듯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흑암에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고요? 하나님이 빛이 되셔서 오셨는데 어둠이 그를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로 인해 자신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적인 존재인데 하나님과 같이 있을 때는 모든 근심, 고통, 먹고 사는 문제 이런 전반적인 문제가 다 해결되는데, 소위 말하는 이 세상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그래요. 다 해결이 됐는데 하나님을 떠나는 게 내 스스로 지켜야 되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너희가 수고해야 소산을 먹고 땅에는 엉겅퀴가 날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고초를 겪는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다. 자신 스스로 이제 우리가 이루려고 이제 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떠났습니다. 그래서 행복의 결핍을 채우려 발버둥친다는 거예요. 행복이 자체가 우리는 행복을 막 추구해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 많은 지식적으로 배우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행복하게. 그런데 행복이 있을까요? 행복이 없어요. 우리가 노력하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행복을 주겠다는 약속을 정치 지도자나 누구나 사상이나 철학이나 모든 사람들이 많이 외칩니다. 그런데 결국은 인간이 참 행복을 가져온 일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걸 역사를 통해서는 잘 알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인간의 의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런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인은요, 내가 이런 불의한 자라는 것을 내 상태를 먼저 알아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신앙이 이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먼저 불의한 자고 내가 하나님을 떠났는데 죄 가운데 내가 이런 고난과 고초를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만이 내가 살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우리는 인식하고 하나님께 다가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어요. 떠나서 의가 없어 불의한 자가 됐는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나타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그 의가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의롭게 하신다 이렇게 로마서에서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점점 은혜의 장으로 점점 나가면서 자꾸 나가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예. 내 혼자 내 생각 가지고요 이게 신앙생활 될 것 같아요? 잘 안 됩니다. 물론 어디 가서 기도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요 그거는 내 생각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허락하시고 세우신 목적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 은혜를 받아가 점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발버둥 치면서 예배를 사모하고 이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가 지어져 가는 것이지 예수 밖에서 우리가 노력으로 지어질 수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들의 모습이 어때요? 서로가 우리가 신앙인들도 그래요. 서로가 가까워져 그분의 뜻을 알고 순종케 하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이것이 하나님의 창세전의 비밀이었구나. 우리한테 가르치려고 하는 뜻이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께 순종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데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가 그분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이 우리 어떻게 구원이 길임을 우리는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전히 초보신앙을 버리지 못하고 어떤 주술적인 신비나 초월적인 능력을 자신들에게 역사해달라 막 이렇게 지금 외치고 그렇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능력받게 해달라. 이 목적이 다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내 뜻과 내가 소원하는 것을 위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내 뜻에 내 소원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에는 하나님과 연합관계에 있어요. 하나님과 연합이 되지 않은 신앙은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던 것이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 우리가 원래 하나님을 지체했는데 그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요. 우리가 또 그것을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어요. 나는이 누구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예요. 나는 이거 에고에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을 해야 돼. 이제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나는 어떤 것과 비교했을 때보다도 나는 진짜다는 얘기. 나는 참 진짜다. 내가 진리다. 이 얘기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는 선한 목자고 나는 참떡이고 내가 진짜 포도나무다. 우리가 이제 세상 가운데 그랬죠. 뭐 참깨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자기가 정말 진짜인 것 같을 때 참 이렇게 많이 붙이잖아요. 그래서 참 포도나무라는 거죠. 이는 이스라엘의 포도원으로 비유하는데, 자, 어떤 인간들이 자신이 포도나무인 것처럼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떤 인간들이 자신이 포도나무인 것처럼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지금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가짜 포도들이 진짜인 것처럼 행하고 있다는 예수님이 지금 질책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면 가짜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자, 성경 구약을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신 뜻을 먼저 찾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장 21절에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 악한 가지가 되면 너희가 어찌 된 일이냐. 이렇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순전한 참 종자 귀한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 포도나무가 악한 가지가 됐다는 거예요. 왜 이방인들이 악하다고 그래요? 무슨 도덕 윤리적으로 악한가요? 아니면은 무슨 뭐 때문에 악한가요? 그리고 뭐냐면 내가 귀한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은 참 착한가? 자, 이방인의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냥 이방인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이방인이라고 하는데, 이방인의 열매는 들포도라. 그들이 먹고자 하는 열매를 먹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상태가 이제 들포도가 맺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를 심어가지고 처음 과실 나무를 심었더니 열매를 여는 거 보니까 들포도가 열려. 그럴 수가 있나요? 네, 포도는 이게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들포도가 열렸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열매는 과연 무엇인가? 자,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경외하고 순종하는 것이 열매입니다. 사실 이것이 열매인데 그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선악과 열매. 자, 봐요. 먹지 말라는 과실을 열매를 먹은 것, 이것이 타락한 죄인의 실상으로 이제 성경에서 말을 합니다. 이것이 악한 열매 맺는 가지들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영광과는 다르게 자신만을 위한 죄인들,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라는 것인데, 이것이 악하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 지금 보십시오.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원하신 뜻대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가 있을까요? 우리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막 이렇게 해서 우리는 포도나무 붙어 있으면 막 좋은 열매를 맺고 우리가 맺읍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원하신 뜻대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있겠느냐?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 내가 참 포도나무라 지금 말씀하셔요. 지금 누가 지금 자기들이 이 참 열매를 받을 수 있다고 지금 소리치나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이 어떻게, 우리가 자기네들이 참 포도나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있다 하고. 그러나 그들은 어리석게 되어서 자신들이 우상 앞에 무릎을 다 꿇는다는 거예요. 그 스스로 자기가 지혜롭다 하고 자신들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소리치고 자신들이 의롭다 하는데 실상은 보니까 다 어려워가지고 결국은 그들은 자신의 우상 앞에 전부 무릎을 꿇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좋은 포도나무 열매를 우리가 어떻게 맺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하나님과 자신의 우상을 바꾸어 먹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상과 바꿔 먹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해 절대 의존주인데 그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을 버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들은 참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가 열리는 거예요. 우상의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매가 열려야 되는데 우상의 열매가 열리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서도 마찬가지. 이게 이제 사실은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만 제가 이제 발췌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에스겔서 17장에 독수리와 포도나무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스겔서 17장에.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이 이제 수수께끼를 냅니다. 수수께끼 참 좋고, 우리 수수께끼 옛날에 어렸을 때 했죠. 수수께끼. 20곡에 넘지 이런 거. 그런데 수수께끼를 냈는데 비유를 들어 말합니다. 비유를 들어. 성경은 거의 다 비유예요. 나주 하나님이 말하노니 큰 독수리 한 마리가 네 반으로 갔다. 네 반으로 갔다네요. 그 큰 독수리는 백향목 끝에 돋는 술을 땄다. 그러니까 큰 독수리 한 마리가 네 반으로 날아가가지고 그 큰 독수리는 백향목 끝에 돋는 술을 하나 따가지고 그 독수리는 그 술을 잘라서 상인들이 땅으로 물고 가서
상인들이 성읍에 놓아두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난 씨앗을 가져다가 옥토에 심었다. 그 씨앗은 싹이 나고 낮게 퍼져서 자라서 무성한 포도나무가 되었다. 그 가지들은 독수리에게로 뻗어 올라갔고 그 뿌리는 땅에 박고 있었다. 그 씨가 포도나무가 되어 가지를 내뻗고 덩굴 손을 뻗쳤다. 그런데 또 다른 큰 독수리가 나타나서 이 포도나무가 그 뿌리를 독수리에게 뻗고 그 가지도 독수리에게 뻗는 게 아닌가. 이 포도나무는 새로 나타난 그 독수리에게 옥토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물을 대달라 하였다. 물을 좀 대달라. 두 큰 독수리한테. 포도나무는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뻗고 열매를 맺어 아름다운 포도나무가 되도록 한 것인데 이 모양이 되었구나.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전하라. 나주 하나님이 말하느니라. 그 포도나무가 무성할 수 있느냐? 그 뿌리가 뽑히지 않겠느냐? 그 열매가 떨어져 메말라 죽지 않겠느냐? 동쪽에서 열풍이 불면 마르고 말라 죽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수수께끼인데 무슨 얘기인 것 같아요, 이게? 잘 못 알아듣겠죠? 잘 이해가 잘 안 가죠? 하나님이 수수께끼, 에스겔 선지자 통해 수수께끼를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유다왕 요시아가 죽습니다. 요시아가 죽는데, 그 아들 엘리야김이 왕이 되는데, 애굽의 왕이 그 이름을, 어떻게 해요? 그 엘리야김이 이름까지 바꿔요. 애굽 왕이 여호야김으로 바뀝니다. 여호야김으로 바꿉니다. 이는 애굽에 복종한다는 거예요. 그 작은 독수리. 애굽에 복종한다는 거죠. 술을 잘라서 뭐 이렇게. 그래서 왕의 이름도 바뀔 수는 종속 때문에 애굽에 종속됐어요. 그런데 이때 바벨론 느부갓네살 큰 독수리가 유다를 침공합니다. 유다를 침공해서 그때 여호야김은 바벨론에게 재빠르게 가서 화치를 종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붙어있다가 애굽에 종속됐다가 아이고 이 느부갓네살은 이제 바벨론을 보니까 더 크고 강력하니까 무서우니까 잽싸게 가서 그들과 화치 동맹을 맺죠. 그래서 첫 번째 독수리는 애굽이고 두 번째 큰 독수리는 바벨론을 의미하는데 바벨론은 하나님이서 언약토록 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가서 화친을 했는데 3년이 지나자 배반을 했어요. 배반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에레미야에서도 이제 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하나님이 지금 너희가 참포도나무 심었는데 들포도가 맞아서 지금 하나님의 징계의 막대기로 바벨론을 쓰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어떻게 해요? 너희는 빨리 가서 그들과 화치를 해가지고 매를 좀 덜 맞아라. 이 말을 했어요. 그랬는데 3년 후에 어떻게 해요? 이 뒤에서는 다시 배반을 해가지고 바벨론을 맞섭니다. 이 일로 인해서 어떻게 이스라엘은 애굽에 붙었다가 바벨론에 붙었다가 이 하나님은 아예 뿌리채 뽑아서 포도나무를 아예 뿌리채 뽑아서 동풍이 불게 해서 말라버리게 하시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가져옵니다. 자, 이방인들은 이용하여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때로는 악한 사단이 나에게 공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뜻이 있어. 그런데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묻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거기에 비밀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돕지 않고 그 땅을 황폐화시킬까? 열왕기하 24장 1절에 보니까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그를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배반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와 아람과 모압과 암몬의 부대를 어떻게 해요? 여호야김에게 보냅니다. 그 부대를 보내서
이게 예시계를 선지자한테 지금 하는 말씀이에요. 유다를 멸하라 하시니 그 이유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므낫세 왕이라니까 가장 악한 왕이었었어요. 그는 어떻게 해요? 성전에서 뭘 했죠? 제사를 자신의 아들들을 갖다가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지냈어요. 그게 뭐 흰놈의 골짜기다 버리고 그게 뭐 수월이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정말 거기 그러한 모든 악행을 다 저지른 그 므낫세 왕의 죄악 때문에 너희가 지금 이렇게 멸망을 가져온다. 너희가 배를 맞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의 죄.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히스기야가 기도에서 15년 연장을 받았죠. 생명 연장을 받았어요. 차라리 누구나 따라 생명을 연장받지 않은 게 나왔어요. 여러 아들을 낳았어요. 생명 연장 받아가지고. 므낫세. 그러니까 이는 하나님이 바벨론을 보내 작은 징계를 내리고자 하는데 자신들이 지키려고 하나님을 거부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자신의 힘으로 지키려고 하나님이 이미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를 징계하려고 하는데 나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더 많은 이방인들로 멸하시겠다 해서 이 몇 나라가요? 이 다른 나라를 통해서 그 부대를 통해서 막 침공케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 싫어 자신들이 방법대로 몸을 거저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인데, 자, 가만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모두 다 죄인이라고 했어요. 다 죄인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작은 징계 훈련 받도록 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작은 징계를 받아요. 자,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 살면서 작은 징계를 다 받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는 거예요. 고초가 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우리가 깨닫게 해서, 아, 하나님을 떠난, 우리 하나님과 연합해서 떨어져 나간 우리가 내 생각으로 흑암에 처 있다 보니까 이리저리 방황하고 갈 길 몰라 헤매고 내 생각대로 해보니까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뭐 실패와 좌절과 우리가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그것을 뭐냐면 그게 훈련이란 말이에요. 그게 훈련을 받다가 하는데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내가 세워보겠다는 거야,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자, 그러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김도 므낫세와 같이 악한 자라. 이는 므낫세와 여호와김 모두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여호와김은 아버지 히스기야가 할아버지 산장을 다시,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죠. 할아버지가 어떻게 산당을 다시 세웠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산당을 다 획파했거든요. 요시아하고 히스기야 왕이. 그런데 거기다가 바알과 아셀상을 신당을 지어요. 신당을 만든다고요, 성전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니까 단순히 신당을 짓고 뭐 이런 문제가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 안에 우상을 세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므낫세는 이런 정신을 믿었어요. 이런 정신을 믿고 자신들이 제단에 바치 제물로 바치는 일까지 이렇게 서슴없이 하면서 이 일들에 관하여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악한 가지가 남이 웬 말이냐? 지금 이 말을 하는죠. 자, 므낫세와 여호와김이 행한 것들이 악한 가지 열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열매가, 그 악한 가지 열매가 무엇이냐 지금 이 얘기 여기서 어떻게 너희는 악한 그 가지가 지금 열매인데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열심이나 이런 문제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2절에 보면 내가 붙어있어 열매 맺지 않는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는 붙어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누구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이야기를 하는데 말로는 우리가 주여줘야 합니다.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 주여 믿습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나가서 하는 행동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전혀 안 믿어. 자,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선지한 것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까 어떻게 그때 내가 너희들에게 밝히 말하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너희들은 다 떠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뭘 했어요? 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지금 하나님을 믿는 자들한테 지금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위에 권능도 받고 귀신도 쫓아내고 모든 막 이렇게 하는데 다 불법을 행한대요. 우리 그 신앙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고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마음속에 우상을 세우고 자신들의 목적을 위한 신앙생활을 한다든지 또 하나님의 능력을 달라 막 소리치고 문제 해결해달라 이것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행위를 열매 없는 가지라 이렇게 말해요. 내 안에 예수의 영, 살리는 영, 성령님이 거하여 내 안에 있는 사단의 쓴 뿌리가 우리는 뽑아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내 안에 있는 정말 내 안에 있는 우상 이것이 뽑아지지가 않고서는 열매가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하나님이 순종하게 되는 것인데 이는 이 또한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매 맺게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여호와김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요. 자 여호와김이 나쁜 게 뭐가 있어요? 솔직한 얘기예요. 왜? 이렇게 가만 사태를 보니까 우리가 일본하고 일본이 좀 센 것 같아. 그러면 일본하고 동맹을 맺었다가 알고 보니까 중국이 더 세. 그러면 중국으로 쫓아가서 외교하고 이게 나라로 보면 나쁠 거 없잖아요. 근데 지금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지금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너를 지금 째찍을 때리라는 게 이 아들놈이 혼낸다고 하니까 도망가 버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짜증나기 싫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래서 고난이 너희가 유익이라는 얘기가 이게 달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거, 이제 주일날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시험에 대해서, 우리는요,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는 그것을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불에 던져 불사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불에 던져 불사른다. 바벨론 포로로 하나님 말씀이 거역죄 그들의 열매는 그들이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경건하고 역사를 통해 가르쳤는데 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그러면은 그 불에 살렸나 사실 불에 살렸나요? 안 살렸나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불에 살렸어요. 악한 포도나무 가지 불에 살렸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초토화가 됐잖아요. AD 70년에 누구요? 티토스 장군에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다 불살라버렸다니까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열심히나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전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들이 열매 그들이 하는데 이미 구약에서는 통해 많은 경고하고 역사를 통해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에게 이것은 경고 숱하게 하잖아요. 에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또 다른 선지자들한테 너희가 그 포도가 자꾸 맺는다 그거 다 불살려버렸다 불살릴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숱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지금 그러고 있다. 열매 없는 가지가 되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열매 맺는 나뭇가지 이스라엘을 불살하는 이유는 어떻게 해요? 깨끗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를 깨끗하게. 어떻게 해요? 그들이 아주 밑둥째 벼갖고 새싹이 나도록.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죄를 깨달으라는 것인데, 우상을 섬긴 죄로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베 집을 다른 모든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의 그릇을 씻어 어품과 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이것이 예루살렘의 징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너희가 시온에 남은 그 톱에 새싹이 나서 그들이 다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해졌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모든 인간의 죄악을 씻는 길은 내가 가르친 것으로 깨끗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 성령님이 오셔서 그것을 알게 하고 가르치게 될 것이다. 지금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지금 이스라엘이 왜 지금 그들이 불살이고 그 열매도 나뭇가지를 불살라 버리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너희가 이제 성령님이 오시니까 알고 깨닫게 하는데 너희는 이제 깨끗해지리라는 얘기인 거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지 않는 것, 자신의 유익만 위해 사는 모든 행위, 이게 전부 다 악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의 행태를 보면 그들이 열매 없는 가지들이라. 그들이 열매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저들은 다 살다가 불태울 수밖에 없다. 이스라엘 역사를 펼치시고 그들을 특별히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참 포도나무를 거다 심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좋은 씨로 심은 포도나무를 하는데, 그런데 그들은 출애굽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왕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왕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열왕기하 22, 21장 15절에 보면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 조상 때부터 오늘날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분노를 너희가 일으켰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바벨론의 침공을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니 매를 덜 맞으려면 그들에게 행복하고 죄를 물을 때까지 너희가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매를 때릴 텐데 너희가 매를 내가 그치라고 할 때까지 너희는 거기가 너희 매를 좀 맞고 있어라. 그런데 그거 좋아할 사람 없죠. 우리가요 이 세상 살면서 매를 맞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통스럽다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 아니 하나님이 때리는 매를 고통스럽다고 나 이거 해결해달라 이렇게 하면 되게 안 낫겠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때리는 대로 맞겠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이게 우리가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 그래서 이는 하나님을 선포토록 했는데 여호와긴을 3년 섬기다 배반해서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뭐 어떻게요? 여호와긴이 숙부 12개월가 마지막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들은 어떻게 포로로 잡혀가면서 어떻게든지 다시 회복될 것을 나쁜 거 아니죠. 우리가 독립운동 왜 했어요? 일본한테 다 점령당하고 다시 회복되려고 하잖아요. 바벨론에 항거하다가 결국 눈알이 뽑혀서 죽게 됩니다. 자, 이 모두 포로로 잡혀가 70년간 죽을 고통 속에 살게 되는데 이 역사를 통해 우리는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포로 70년의 역사가 그냥 너희들에게 그냥 그들의 역사가 아니고 지금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그러고 싶으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것이 구약 속의 포도나무 열매에 대한 그림이에요. 그게 그림자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것을 예로 들어서 너희는 포도나무 가지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때와 똑같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의 본질, 하나님의 뜻하신 바들의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이것이 성경의 구속사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필연성, 예수 십자가의 은혜, 인간의 불가능을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우리가 뭐 열심히 해서 포도나무 붙어 있을 때 이렇게 주장이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알려면 인간이 우리의 존재와 또 전 존재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에 있고 지금 내 위치가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깨달으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냥 무지하게 하나님을 그냥 믿으면 되지. 그냥 붙어 있으면 되지. 뭘 어떻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가능한가? 내가 있고 싶다 해서 붙어 있어요. 아니, 하나님 나 붙어 있을게요. 나 떼어내지 마세요. 그런다고 우리가 되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말씀의 영의 온전한 양식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사야서 5장 2절에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숨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를 맺게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그러므로 이제
울타리도 내가 싹 다 걷어내버리고 어떻게 해요? 너희들에게 먹힘을 당하게 하리니 그 다음으로 짓밟히게 할 것이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지금 경고를 했잖아요. 또 이사야 5장 7절에 만물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랐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랐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그걸 보시지 않았어요. 보시지 않고 회복의 약속을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들을 꾀인 사단을 너희들을 이용해서 우리 내 자식을 좀 혼내주라고 했더니 너희들 내 자식을 먹었구나. 내가 너희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사야서 27장 1, 2절에 보여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극한 칼로 날랜된 리오야단을 벌하시고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엔 너희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르시리라. 이게 또 회복하신다는 약속이잖아요. 아름다운 이제 포도원으로 내가 너희들 노래하고 찬송하게 만들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시고 또 때때로 물을 주시고 밤낮으로 간수를 잘해서 아무든지 너희들을 해치지 못하게 할 거고 그 포도나무 열매를 아무도 따먹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이게 그냥 우리가 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련의 사건을 보면 인간은 그저 죄만 지어요. 우리 인간은 죄만 짓는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악의 징별 가운데 우리가 깨닫고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깨통하는 자 복이 있다는 인간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회복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이란 사단의 모든 계계를 다 물리치시고 짓밟아 버리시고 그로 인해 가시와 엉겅퀴를 모두 다 거두어 하시고 우리가 엉겅퀴와 가시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아요. 그걸 다 거두어서 불사르시고 밤낮으로 지키시는 포도원 지기가 되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밤낮으로 지키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4절에 보면 오늘 뭐라고 그래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함이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여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 그러니까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한테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가 지금 너희 상태로 열매를 도저히 못 맺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 인간은 죄뿐이 안 나오니까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붙어 있으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성령님 우리 깊이 큰 내면 속에 우리 마음 하트 속에 거하는 처소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야 말씀은 내 마음속에 심어서 그 뿌리가 어떻게 해요? 악의 뿌리는 쓴 뿌리는 다 제거해 버리고 그러니까 엉겅퀴와 가시는 싹 제거해 버리고 그 안에 영양분을 먹어서 열매를 맺는데 그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이 열매가 그래야 맺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열매는 뭐예요? 생명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어떠한 거 우리가 어디 열심히 해서 무슨 다른 이런 열매가 아니라 생명의 열매. 너희가 지금 생명의 열매가 없다는 거죠. 악한 열매, 들포도는 뭐냐면 이게 우상을 섬기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잖아요. 그게 악한 열매라고. 자, 그러니까 우상이라니까 특별히 무슨 가서 절에 가고 이런 게 우상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 외의 것, 다른 것으로 꽉 차 있을 때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1절에 그날에는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한대요. 그게 그날이 어떤 날인가요? 자, 심판이 날이 오면 열매 없는 가지를 불사를 때 또 예수가 열매 없는 가지를 불사른다는 건 심판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또 예수가 십자가 죽으신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가르치시고 알게 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깨끗해질 것이야? 너희들은 알 것이야? 이건 뭐냐면 내가 죽어서 십자가에 죽고 성령이 오면 너희들은 이거 알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예수와 연합해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예수와 연합과 함께 한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가 맺지 못하는 열매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어떻게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선지자를 보내고 막 계속 했는데 그들이 다 열매를 못 맺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할 수 없다. 그걸 좀 깨달아라 이 말입니다. 이는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나무에 젖붙임을 주시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본문은 그래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 나무는 아버지께서 직접 가꾸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직접 가꾸시는데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게 아니라 참 포도나무의 젖붙임을 받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열매를 주신다.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 그러니까 생명의 양식 모든 것의 공급은 어떻게 해요? 포도나무를 통해서 하시고 생명이 열매를 맺도록 포도나무가 되신다는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너희들 포도나무 되줄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줄게.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헌신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십자가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포도나무인데 너희는 가지로 붙어 있으려면 어떻게 하냐면 거기서 이제 생명이 열매를 하면 내가 십자가에 죽고 그러면서 너희가 생명을 살리는데 우리는 너희는 아무것도 하실 그것을 알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손 들고 나와라. 손 들고 돌아와라. 이 얘기를 합니다. 그게 붙어 있는 비결이에요. 우리는 손 들고 그냥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들은 다 가짜 포도나무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의롭다고 같은 행사, 모든 금식, 구제, 헌금, 나눔 이런 모든 것을 다 하고 10의 1조를 철저히 드리지만 그들이 하는 일 뭐예요? 그들은 들포도라는 거예요. 들포도. 자, 그러니까 내가 진짜 참 포도나무다. 저들이 지금 가르치는 것, 저들이 거짓된 것, 이것은 다 들포도고 내가 참 포도나무다. 그러니 나를 믿어라. 시드기야는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의뢰치 아니하고 자신이 핵을 표사했어요. 자, 그러나 에스겔서 17장 22절 독수리 이야기의 최종 결과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에스겔 17장 22절에 2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일이야. 내가 백향목 끝은 돋는 가지를 꺾어다 심겠다. 누가? 너희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꺾어다 심겠다. 내가 그 나무 맨 꼭대기에 나는 연한 가지를 하나 꺾어다가 내가 직접 높은 산에다 심어 놓는데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그 가지를 심어 놓으면 거기서 가지가 뻗어나오고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다. 거기서 열매를 맺고 온갖 새들이 나무에 깃들고 그 가지 끝에서 보금자리를 만들게 만들 것이다. 그때는 내가 높은 나무는 낮추고 낮은 것은 높이고 푸른 나무는 시들고 마른 나무를 무성케 하는 것을 너희가 보고 알게 될 것이다. 나 주가 말하노니 내가 그대로 다 이루겠노라. 겨자씨의 비유와 비슷하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로 인해 풍성이 이루어지는 걸 알라는 거예요. 너희가 한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누가 해요? 그런데 지금 뭡니까? 다 너희가 지금 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히 붙어만 있어라. 뭘 어떻게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말씀의 진리의 영이 거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건데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심으시고 그 나무를 통해 열매 맺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약속을 이들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맺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철저하게 모든 죄인에게 순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교만을 버려라. 고집을 버려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하여 붙어있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돼요. 철저한 회개와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살고 내가 이루는 것을 버리고 모든 십자가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죠. 인생의 고난과 고초보다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입니다. 이것이. 그래요. 그 죄가 사함받아야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내 안에 들어와 주장하는 이상 주 안에 거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완전히 비워져야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없기에 성령님이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라는 것은 이 말씀을 인용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5절에 보면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린 5절에 딱 볼까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가 그 안에 가면 그 열매만 나있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심을 보는 거예요. 이루심이 그 뜻을 보라는 거죠. 우리는 그 뜻, 하나님이 다 이루셨는데 그 뜻을 봐. 야, 너희가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으니까 내가 싸워야 이긴다는 거, 그건 내가 싸운다는 거야, 자꾸.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루심을 보니까, 그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 어떻게 했죠? 자식발을 그 하나님의 이루심을 너희는 보고 서서 보기만 하라. 그런데 불평물 많이 많아.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 때 포도나무에 매 있는 나귀를 타고 와요. 왜? 야곱이 유언에서 요거 나오는 얘기인데 나귀를 타고 오는 거. 야곱이 유언에서 나와요. 그 창세기 49장 11절에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어디에 맨다고요? 아름다운 포도나무. 이게 단순한 그 나귀를 타고 오는 거, 나귀가 어디에 매여 있고 왜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매여 있을까요? 요게 다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러니까 뭐냐면 그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것을 너희가 아름다운 포도나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잖아. 예수 그리스도 그 피로 너희들의 죄악을 깨끗하게, 그 피가 튀어서 어떻게 깨끗하게 너희를 씻어주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 그게 나귀 얘기예요. 나귀. 그의 복장은 포도주에 빨 것이다. 계시록에서 성취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야곱은 유다에게 예언합니다. 그 후손이 오는데 오셔서 할 일이 관한 얘기를 나귀 타고 오는 모습으로 보여준다. 이것이 야곱의 유언, 유다에게 한 유언 내용이었었어요. 자, 그러니까 성령은요, 정말 이게 영적으로 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그 천한 나귀 타고, 아니, 무슨 어디 연극이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고자 한 일들을 증거하기 위하고 선지자가 통해서 말씀한 것을 그것을 성취하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순전히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냥 예수님의 행보란 말이에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영생에 관한 말씀을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포도나무에 달린 포도주 틀로 모든 그 포도를 다 틀로 짜서 그 포도주가 튀기는데 예수님의 옷으로 모두 다 튀겨지는 모든 죄악이 모든 인간 죄가 그래갖고 그 옷을 포도주에 빤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지금 나 호산나 다윗이 자신이 소리지고 그러는데 너희들이 지금 다 죄 가운데서 목적이 무엇이냐? 구약의 제사장들이 제물이 피를 뿌릴 때 어떻게 해요? 우슬초를 갖다 뿌리죠, 전부. 그게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이는 예수님이 모든 죄악을 손수 받으신다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죄악을 다 지고 갈게. 그래서 새로운 포도를 만드시면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여러분 말이죠. 나의 포도나무 이야기는 구원의 십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우리 열심을 내고 무슨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태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는 들포도밖에 낼 수 없는데 주님의 은혜로 생명 열매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후에 알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어떻게 지금 포도를 맺는지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연단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에 감격하고 찬송하며 주님께 어떻게 감사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우리 모두 생명의 이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될 준비심들이다. 이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해요? 순종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누르세요. 그리고 내가 환경과 여건과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시험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